늘 하듯이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하트 모양 그리고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비가 정말 정신없이 오는데 성도들이 비 다 맞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키우면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자라면 자기가 옛날에 뭘 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까먹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부모는 기억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오고, 축구 지면 월드컵 축구 졌다가 안 오고, 뭐 이렇게 그랬던 성도들이 막 비 맞고 오는 거 보면서 제가 고맙더라고요. 참 많이 자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비 온다가 안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죠. 저것들도 언젠간 자라겠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뭐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겠지만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이 자라간다는 게 뭔가 이런 걸 이렇게 예배 드려보면서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 비 오는 가운데도 왔네. 왜냐하면 예측하기에 분명히 비 오네? 자자?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는 거 보면서 기특하다. 그리고 아유 이제 믿음이 자랐으면 이런 건 극복하고 올려나. 그런데 못 오는 거죠. 약한 거예요. 아이고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여기 윤태호라는 사람이 만화가인데 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화책이에요. 근데 그게 드라마로 만들어서 유명한데 그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이게 이제 퇴사한 선배가 회사에 있는 후배한테 이런 대사를 해요. 이 대사가 직장인들한테 너무 많이 와닿았는가 봐요. 저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바깥은 지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주께서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러는데 이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차량부 교회 차량 운전하는 차량 부사가 어제 회식을 했어요. 어저께 초복, 중복, 말복 중에 어저께 중복이라고 이제 차량 부원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뭐 다른 부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일단 차량 부장님하고 차량 부끼리 모여서 이제 중복이라고 삼계탕을 이제 먹는데 저를 불러줘서 제가 이제 먹으러 갔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 닭들은 슬퍼요. 우리나라 닭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텐데 그냥 우리나라 닭들도 슬프고 개들도 슬퍼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이건 예외적인 말인데 목사님들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카톡을 하는데 그 카톡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집 애가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3마리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우리 카톡에 올렸어요. 근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분양받으실 분 이야기하시면 자기가 분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 3마리 아주 예쁘게 생긴 애들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이제 카톡으로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또 다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렇게.
목사님들도 웃긴 사람 많아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그러니까 이 분양 받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제 이렇게 유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이렇게 같은 목사인데도 누구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누구는 믿음, 소망, 사랑. 하여튼간에 어저께 그래서 이제 촬영 부원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들으니까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회사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회사 이야기하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손해 보면서 공장을 돌려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손해 보면서도 공장을 돌려야 됩니다. 손해 보면서 공장을 왜 돌려요? 목사님 그냥 놓아두면 10억 손해 볼 것, 공장 돌리면 1억 손해 보기 때문에 손해 보면서도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세상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백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백조가 이렇게 우물에 이렇게 우아하게 돼 있지만 쭉 돌아 이러고 있다네요. 밑에 발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삽니다. 힘들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세상 사는 거 쉽지 않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검사가 쓴 책인데 그 검사가 쓴 책에 사법고시에 대해서 검사되는 건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 검사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깥에서 보면 오 검사다 이러는데 검사 앞에 가면 자기들끼리 또 부부장 검사 무슨 뭐 부장 검사 무슨 이게 있어서 자기들한테 각 검사 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또 그곳에서 참 인생 고달프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평안하지 않은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거 하나님 있으면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무질서하고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7장 2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전도서 7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꾀를 낸 거죠. 너무 우리가 이기적이고 잔머리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이 좋은 것을 다 망가뜨려 놓는 구조로 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가진 인생의 불행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사람이 이건 너무 많이 굴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 갔다 왔잖아요. 휴가 가서 이제 그래도 제 평생 처음 가족 휴가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저 우리 애들 뭐 그리고 저희 모친은 이제 고향에 또 내려가시고 가면서 이제 처음에 가보니까 이제 좀 불편하긴 해도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근데 우리 둘째가 16살이거든요. 중3. 늘 고민합니다. 저걸 언제 건드려야 되나. 이렇게 중2 때는 아예 안 건드리고 중3 때는 좀 상태가 돌아왔겠지. 사춘기 지나고. 그래서 이렇게 살살 제가 이렇게 눈치 보는데 이번에 가서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아들, 아빠는 네가 좋다. 아빠는 네가 좋다. 지금은 아빠가 너를 이렇게 돌봐주지만 아빠가 늙으면 네가 날 돌봐줘야 되지 않겠냐. 늙으면 아빠가 네하고 살아도 되겠냐. 뭐 내가 꼭 그렇게 뭐 살고 싶겠어요. 그래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 둘째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잘해야죠. 이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얘가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큰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난 생각도 못했어요. 큰형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16살짜리 입에서 그렇게 나와야겠냐고. 그리고 지금 내가 돌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했는데 인간이 너무 그렇게 굴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밥을 사주지 말고 때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같은 말도 그냥 어차피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 그냥. 근데 제 잘못이죠. 사춘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괜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요 머리 엄청 굴립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굴려요.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이제 부부 사이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결혼시킬 때 서로 돕고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주례했을 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남자와 부족한 여자를 이렇게 해서 서로 연약한 부분 돕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지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를 결혼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요새 결혼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연애하다가 아휴, 이 남자한테 밥 좀 더 해주고 싶고 옷도 빨아주고 싶고 이 여자를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옛날엔 결혼한 것 같은데 요새는 안 그런가 봐요. 어떻게든 이걸 데려와서 착취를 해야겠다 이래서 결혼하는가 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오늘은 날씨도 이렇게 좀 이러는데 설교를 좀 편하게 해요. 자, 우리 첫눈에 우리 교회에서 반한 부부가 있어요. 자, 김소영 집사. 첫눈에 광철이 오빠한테 반했잖아, 그지? 뭐 이 사람아, 내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보세요. 그러니까 첫눈에 광철이 오빠한테 반했을 때 우리 교회 청년이거든요, 둘이.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오빠한테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이놈을 내가 등골을 빼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 결혼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오빠가 돈을 안 벌어와도 사랑하고 뭐 이를테면 이제 맨날 배짱이처럼 기타 쳐도 사랑하고 어리버리해도 사랑하고 뭐 그런 거잖아, 그지?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이놈이 돈을 안 벌어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왜 남의 남자들은 다 밥 해주는데 이 남자는 내한테 제대로 안 해주나? 이런 섭섭함이 들었을 때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몰라요. 들은 것 같아 멀리서 보니까. 그랬을 때 어느 순간부터 첫눈에 반했고 이 오빠하고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아빠도 엄마도 다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그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놈이 괘씸해.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 저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해. 자, 남재 집사 그 뭐야 소라가 집사가 권찰이 옆에 있어? 없어? 그럼 제가 요 사연을 아는 집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아유 이 여자 사랑스럽고 이 남자 사랑스러워서 뭐 더 해주고 싶어서 결혼했지. 이게 내가 이 결혼하면 내 인생 고쳐지는 거야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때 돕고 살아라, 니도 돕고 서로 위에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만 왜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만 밥을 해야 돼? 너도 밥 해야지. 이러면서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정직하게 만들고 결혼시킬 때 서로 도와라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인가 돕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왜 손해를 봐? 나만 맨날 양보해? 이러면서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제가요 전도사 할 때 제 모교에서 부교육자 할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교회였고 내가 여기서 청년이 되었고 결혼도 했고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되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한 10명 정도 사역자가 됐고 제가 담임 목사님, 수석 부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였으니까 그 다음에 제 밑으로 후배 목사들, 여자 전도사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늘 교회에서 문 정리 다 하고 집에 갔어요. 불 다 끄고 집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넘버 3야. 아니 넘버 4, 넘버 5 이것들이 그냥 나보다 먼저 집에 가네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사랑했던 건 없어지고 열받더라고. 왜 나만 해?
나도 집에 갔죠. 근데 또 웃긴 건 목사님이 나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졌거든요. 왜 나만 야단 치냐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쟤들은 다 불편하대요. 전도사 때 다 왔고 너는 청년 때부터 내가 네 사고 치고 청년회장 시켜놓으니까 노래방 가서 애들하고 놀고 막 그런 걸 내가 다 왔으니까 너는 내가 편해서 야단치는데 네가 내한테 목사님 나도 그러기 싫습니다. 그럼 내가 야단 안 칠게. 대신 너는 앞으로 배우는 게 없을 거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단 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결혼해서 사는 것도 행복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전도사 할 때는 전도사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열받더라는 거예요. 아이씨 뭐야 이렇게. 뭐가 변한 거죠. 아이들도 제가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았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았어요. 어느 날인가 용서하십시오. 이 새끼들이 공부를 못하네? 이러는 순간 공부가 얘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더라고. 성적 이게 뭐야 과외시키는데 이렇게 돼요. 얘를 태어났을 때 그냥 사랑했어요. 조건 없이. 근데 어느 날 처음엔 그냥 사랑했는데 이게 만족을 안 시켜주네. 그러면서 다 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인간이 자꾸 이상하게 머리를 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혼도 교회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처음엔 행복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꾀를 내면서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분노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슴 아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인간들이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너무 밟아대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가슴 아파해요. 이런 세상에 사는 여러분이나 나나 평안이 없어요.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그죠? 근데 편하십니까? 안 편해요.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 사람들을 선동할 때 구호가 아주 단순했어요. 엘리트 그룹은 다르지만 이렇게 농부들한테는 소작농한테는 이거였어요. 나하고 같이 혁명하면 살밥에 고깃국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죽창 들고 북한의 사람들이 막 지주 찔러 죽이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살밥에 고깃국을 먹고 싶은 그 소망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지금은 고기 구워 먹으면서도 열받아요. 아이씨, 한우 아니지, 2플러스 아니지. 이렇게. 우리는 너무 잘 먹는데 평안이 없어요. 심지어는 많이 먹어서 지금 다 다이어트 약 먹으면서 평안을 못 누려요. 참 나도 괴로운 게요. 이제 목사니까 주례도 쓰고 그 다음에 결혼식도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가면 늘 뷔페야.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한 15,000원 이러면 내가 적당히 먹고 말겠는데 뭐 35,000원 이러면 성의를 봐서 먹고 나면 그날 잠을 못 자요. 부대껴서 몸이 망가지는데도. 그러면서 뭐요? 평안이 없죠. 너무 잘 먹어도 평안이 없어. 그런 평안 없는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평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을 또 듣는 입장이 달라요. 요 이야기는 인생이 힘든 사람들, 고생해본 사람은 이게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쉬게 되겠군요. 하나님 나 평안하고 싶습니다 이래요. 근데 20살, 뭐 22살, 23살 이런 애들은 이걸 들으면서 인생이 이렇게 평안하고 쉬고 이게 사람이 남자가 한번 태어났으면 고생도 한번 해봐야지 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 한번 고생해보아야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근데 응답하면 죽습니다. 제가 그 요르단 강성구 선교사 이야기해드렸죠. 주님 제가 군대 왔는데 그래도 남자가 군대에서 한번 제대로 고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에 막바로 박격포대에서 쇳덩어리 들고 산으로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합니다. 저도 하나님 주께서 목회자로 불렀을 때 제가 그래도 한나라나 유라시아 대륙 같은 그런 걸 책임지는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연단시키셔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릇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20대는 어떻게 버티겠더라고요. 30대도 초반도 어떻게 깡으로 버텼는데 40 넘어서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게 벽에 이렇게 크게 교회 벽에 이렇게 그 뭐죠? 글씨 써져 있는 거 페인트 칠해서. 근데 제가 그거 보고요 한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쉬고 싶습니다. 한 20년 연단 받으니까 주님 이제 벌써 40인데 하나님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한번 고생해봐야 돼 이러지만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거다 믿어도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훈련 하나 앞에 인격이 모나서 제가 같은 경우 인격이 많이 모났거든요. 다듬어지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땅은 힘이 있어서 잘 버틸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내가 나약한 걸 알면 하나님 쉬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정상적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너 뭐야 그딴 기도해 이러지 않아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래 쉬어야지.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수고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갑자기 평안한데? 이렇게 마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믿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만 오면 평안해? 그래? 그리고 오면 무조건 그냥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이 성령과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놀라는 건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때 너무 힘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문지방을 넘을 때 또는 교회 바깥에 있다가 교회 문 앞을 딱 들어올 때 갑자기 성령이 딱 안아주는 것 같아서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딱 앉는 순간 찬송을 하거나 그냥 있으면 주르륵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목회하기 전에 부목사일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예배당에 딱 올 때 교회 입구에서 자꾸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예배당에 가서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눈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땐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누가 날 볼까 봐. 저 여자는 무슨 사연을 만나서 저렇게 우는가, 저 남자는 왜 저렇게 우는가 이렇게 싶어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과 내가 만나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에베소 4장 3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에베소 4장 30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있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감정을 주신 것처럼 그분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분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여러분과 내가 누구에게 무시당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무시당하면 마음이 상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헌모하면 그분은 행복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또는 우리들 중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이 영은 뭐냐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이런다. 이게 하나님이 가진 속성인데 하나님 만나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모략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식 주시고 요렇게 하나님의 인격보다 하나님의 기능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저는 방언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의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맛보길 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인격을 가진 분에게 인격 말고 자꾸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탐을 내면 이 인격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드렸잖아요. 우리 막내는 휴대폰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얘가 더 어렸을 때 제가 집에 가자마자 쫓아와요. 아빠 그러고 딱 안아요. 딱 안고 가. 뭐가 허전해. 휴대폰이 없어요. 딱 앉는 순간 쫙 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한테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휴대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게임 많이 좋아하시는 거. 난 게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카카오톡인가 뭐 이런 거 갖고 게임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내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하다고 내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휴대폰 달라고 해서 제가 물었죠. 너는 휴대폰이 좋아? 아빠가 좋아? 애들 눈치 빠릅니다. 아빠가 좋대. 그러면 제가 아이고 예쁜 거 그리고 휴대폰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아빠로 만족해라 그러고 휴대폰을 안 줬어요. 막 울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얘는 뭐요? 휴대폰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냥 뭐 애니까. 근데 약간 섭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방언 받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령을 영접하라 그러고 만나라 그러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만나면 사람은 희한합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 그래요. 얼굴이 안 닮으면 성격이 닮아요. 그리고 성격이 닮으면 시간이 지나면 얼굴도 닮고 행동도 닮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만나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참 고마운 건 우리 교회 거의 까칠한 사람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막 참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까칠한 사람이 있는가 봐. 근데 제 입장에서 원래 우리 교인들이 한 까칠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까칠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까칠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던 교회는 그 제가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요. 교회가 이제 봉천동에 있는데 주택을 사서 이게 포크레인으로 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서 교회를 지으니까 부시고 지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이게 교회가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 소리도 나고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좀 순하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저쪽에서 막 빗자루 들고 와서 막 데모하고 이러면 힘들고 포크레인 하면 포크레인 앞에서 뭐 이를테면 들어 누워서 뭐 나 이거 하고 뭐 부셔라 뭐 이러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착하니까 또 목사님도 못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좀 가난하고 이랬거든요. 봉천동이고 이러니까.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남자 성도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교회 오니까 포크레인 갖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포크레인 앞에 그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주택 그 아저씨가 누워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도 한성질 하는데. 근데 이분이 슬리퍼 신고 이렇게 왔다가 제가 들을 때거든요. 슬리퍼를 타닥 벗더니만 위통을 딱 제끼더래요. 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뱀. 그리고 이 자식이 그리고 옛날에는 요새는 경찰이 잡아줘. 옛날에는 이렇게 폭력 이렇게 해도 그냥 서로 막 신고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 딱 잡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죽을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민원이 착 없어지더라고요. 옛날 신기해요. 옛날에 참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까칠한 성도가 필요하구나. 교회. 그리고 제 모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신방갈 때 그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지금 권사님인데 집사님이 계셨어요. 배짱 마르시고 옷도 자기 손으로 그 옛날에 재봉틀 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까칠한 분인데 이분이 항상 목사님 신방갈 때 옛날엔 자가용이었는데 자가용에 가면 사모님도 가시거든요. 그럼 이분이 냉큼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요. 목사님 좋은가? 그럼 사모님이 비키란 말 못하니까 뒤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다 착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까칠한 게 안 죽은 이 무슨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혼도 당하고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고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약도 3번인가 먹고 손목도 2번인가 걷고 뭐 이렇게 사연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한승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문 탁 열고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려 이년아 딱. 그 순간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모두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못 앉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까칠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이 예수 믿으면 괜찮죠. 서리 집사도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리 집사님들이 아셔야 될 건 빨리 믿음이 잘 자라서 안수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1년마다 임명해서 잘릴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에요. 안수 집사부터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뭐 아직 어리다 치고 근데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쯤 되면 까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자꾸 교감을 하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닮잖아요.
누굴 만나든지 사람은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자꾸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미안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게 보혜사란 말 뜻을 제가 신학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안 와닿아요. 근데 이제 영어는 카운셀러, 이게 상담사, 이것도 이제 편한 말이 아닌 거죠. 컴포터, 이게 위로자 이런 뜻이. 그다음에 헬퍼가 이제 도우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드는 컴포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굉장히 자애로운 엄마, 굉장히 따뜻한 아버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야단치고 이런 분이 아니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분이에요. 이분을 자꾸 만나다 보면 이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고마운 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하고 어떤 은혜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바른말 정의로운 말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니까 맞아요. 근데 너무 아파. 그리고 마음이 상해. 못난 사람한테 못났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저보고 뚱뚱하다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 인정해요. 뚱뚱한 거. 누가 뭐라나? 그런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바른 말인데 그 바른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할 때 너무 많아요. 집사님은 성질이 더럽잖아. 그럼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성질 좋은 사람은 뭐라고도 안 그래요. 괜찮은데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고마운 건 바뀌면서 어느 순간이니까 늘 말하듯이 바른 말보다는 좋은 말하고 정의로운 말보다는 의뢰놓은 말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된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과 자꾸 교통하면서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옛날에 그렇게 배우잖아요. 옛날은 아버지는 엄하고 엄마는 자유롭고 이렇게 배워요. 엄부 자친 이렇게. 그런데 겉이 어떻든 간에 겉은 엄하게 보여도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겉은 부드럽게 보여도 이게 차가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성령을 따라서 따뜻해지는 거. 그러면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하고 안 부딪히는데 그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오해하면 자꾸 막 이렇게 막 떨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청년 때 어떤 집사님 보니까 그분은 항상 기도할 때 되면 딱 꿇어앉아서 손을 딱 들어요. 그 기도 시작하면 막 이렇게 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저분은 매일 저렇게 떨니까 특히 새벽 기도는 맨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중에 제가 여쭤봐서 집사님, 권 집사님이었는데 권혁태? 근데 그 집사님은 왜 그렇게 손을 뜨세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래야 기도가 된대. 꿀 앉아서 그분은 무조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만난다,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고요. 막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이러면 성도들이 비 맞고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후덥지근하잖아요. 에어컨 틀어도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도 어렵고 기압도 나중에 쭉 쳐지고 그리고 힘들게 왔는데, 그러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지금 집에서 잘 거고 은혜 받겠다고 그래도 왔는데 하나님, 오늘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냥 이게 제 생각인데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얘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말들이 그냥 이게 내 생각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저분이 더 은혜 주고 싶어 하는 거. 그 부분에서 내가 막 불안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게 귀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겠지. 왜냐하면 나보다 그분이 더 주고 싶지.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갖길 원하는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늘 이렇게 교통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늘 교통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람하고 제하고 있을 때 전기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면 불 안 끄면 제가 이제 불 끄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처음에 여보 왜 불을 안 꺼? 불 꺼. 뭐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불을 안 꺼. 그래서 어느 날 여보 왜 불을 안 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신이 켰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끄고 온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투닥투닥 끓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세보다는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해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적하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세보다는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 그럼 집사람이 안 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 들면 이제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꺼줍니다. 이제 저도 내일 모레면 50이니까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건망증이라는 게 이해가요. 그 옛날에 건망증 전국 대회 1, 2, 3등 이거 있었잖아요. 3등은 옛날에 휴대폰 옛날에는 이렇게 무선 전화기 이렇게 있을 때 막 전화 통하다 그래 내일 봐. 그리고 고등어 냉장고 열고 고등어 꺼내고 이거 집어넣고 고등어 들고 다니다가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3위고 2위는 다리미 이렇게 하다가 전화 오니까 여보세요 이게 2위고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지적하게 되면 부부관계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이러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생각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 8장 2절 7절 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게 지금 가늠한 여인들을 이스라엘은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럴 때 주께서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을 때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여기 제가 글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박승찬이라는 사람 그 캐톨릭 대학교 철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분이 열심히 할 때는 철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쉽게 쓰더라고요. 그 중에 소크라테스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두 가지 제목 때문에 죽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에서 언급된 다이모니오는 일종의 목소리와 같은 것으로 묘사된다. 이 목소리는 소크라테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항상 그의 귓가에 와서 충고해 주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가 처음 이 목소리를 들은 것은 아버지를 따라 채석장에 갔을 때 큰 산사태가 일어나 인부들이 돌에 깔린 사고가 발생했을 때였다. 사고를 당한 인부들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구하러 들어갈 수 없었다. 망설이던 사이에 인부들은 이어지는 산사태로 인해 모두 죽고 말았다.
그때 소크라테스의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크라테스, 비겁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입을 열고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 소크라테스가 잘못할 때면 언제나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충고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부정적 충고였고 무엇을 하라는 충고는 아니었다. 아마도 이 목소리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양심이나 가치, 감정 정도가 될 듯하다. 소크라테스는 이 이름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양심이 있다고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요 다이모니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은 이제 철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이라는 거지. 다이모니온 이 사람은 양심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못된 짓을 할 때마다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 때문에 눌림이 생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눌리고 찔리는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양심의 기능인데 이게 문제는 사람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정택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담학자예요. 오래전에 서울 어느 교회의 한 목사님이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국가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독재 정권은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3명의 뿌락치를 신도로 위장 투입시켰다. 교회에 잔입한 뿌락치들은 착실히 교회 생활하는 장로와 집사를 포섭한 다음 그들을 통해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은 목사님의 반정부 활동에 제동을 걸기도 하고 린치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그들에게 맞서 팔이 부러진 목사를 보고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급기야 그 목사님은 몇몇 신자들과 함께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는 경찰서 앞에서 6년 동안 주일마다 노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직접 사태를 해결해 달라는 시위성 예배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은 노상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고 그와 절친했던 정치인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억울한 상황을 익히 잘 알고 있던 그 정치인은 정권을 잡게 되자 목사님의 복권을 도와주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찾기 위한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당시 관련자들에게 소환장이 보내졌습니다. 목사님은 그간 쌓인 원망과 서러움을 적고 며칠 후면 법정에서 모든 시비가 가려지게 된다는 데에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던 당일 목사님은 텅 빈 피고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던 피고인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재판정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6년인데 그 사이에 목사님을 몰아낸 5명의 피고가 전부 사망해버렸던 것입니다.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일부 사람들의 말처럼 그들 모두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까? 제 생각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죄 없는 목사를 교회에서 내몰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이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 목사님을 쫓아낸 그들은 아마도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심하면 삶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면 우리의 영도 흔들립니다. 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만사가 그에 따라 흔들립니다. 먼저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고 사회생활이 불편해집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정해서 무슨 일에든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운전을 하여도 순발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이렇듯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속하게 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저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담학자로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 죄책감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들에서 네 아이가 그렇게 망가진 거야. 네가 그때 그렇게 해서 너희 가정이 그렇게 힘들어진 거야. 너 때문에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양심에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을 때는 잘못된 길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나쁜 짓이야. 그래서 잘못된 일 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눈도 마주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들을 가려고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바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눌려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나 때문에 이랬어.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 이러면서 우리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조금 전에 제가 직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또 바깥 활동하는 여자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참 내가 이러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나? 내가 바깥에 가면 내가 참 이상한 짓 하는데 내가 이럴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내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특히 바깥에서 내가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라는 거 밝혀지면 안 되지. 내가 장로인데 장로라고 밝히면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괴롭고 눌리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한두 번이지 자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할 때마다 성도들 앞에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CCTV로 내 삶을 다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참 당신이야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날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숨겨주시니까 살지 속속들이 알면 참 실망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이라는 부족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죠. 딴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이 나에게 끊임없이 야 너는 소크라테스에게 비겁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너 문제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막 눌리고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은 고통과 이게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모든 일들도 안 되고 그래 나 때문에 그랬어.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게 없는 거죠. 성령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여기 있는데 읽어볼래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얘야 네 죄를 지고 내가 죽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죽었으니까 야 이제 나를 네가 잡아먹고 너는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내가 외우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 내 부족한 거 주님 알고 부르셨지. 내 죄를 주께서 가져가셨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내가 다 네 죄를 다 내가 지고 간다. 그러니까 너의 죄는 내가 가지고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무석 박사, 이 사람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읽으면서 주일날 약간 불편할 수 있겠다 싶은데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청소년기의 흔한 자유행위는 자존감을 공격한다. 욕구를 참아보려고 결심하지만 결심은 번번이 무너지고 자유행위에 대한 후회와 무력감이 몰려온다.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다니 내가 뭐가 되려고 일어나. 이런 내가 부끄럽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기회의에 빠진다. 내가 군의관 시절에 만난 사병 생각이 난다. 그때 나는 전방 후송병원의 정신과 과장이었다. 후송된 환자 중에 자유행위를 너무나 많이 하는 사병이 있었다. 하루에 20여 차례나 한다고 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문제로 부대 적응도 못했고 벌써 두 번째 후송이었다. 부대에서는 또라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았다.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죽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하루 종일 간에 놓은 배추잎처럼 기운 없이 병실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나는 그가 안쓰러웠다. 하루는 내 꿈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부를 잘했는데 자유행위 때문에 입시에도 실패하고 재수하다가 군대에 끌려왔다고 했다. 나는 그의 집에 연락해서 책을 가져오게 했다. 병실 한편에 책을 놓아주고 입시 문제를 준비하겠다. 그러나 군대 정신과 병동 분위기는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제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군에서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대로 군에 붙잡아 두었다가는 사람 하나 폐인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그는 제대 심사를 통과했다. 귀가하는 날 그와 마지막 면담을 했다. 나는 그에게 당부했다. 자유행위와 싸우지 마라. 욕구가 올라오면 해라. 다만 공부도 같이 하는 것이다. 자유행위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인생 내 꿈도 이뤄야지. 그는 밝게 웃으며 충성하며 격려하고 떠났다. 그 후 나는 광주 통합병으로 정권을 갖고 그를 잊고 있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아침 유병소에서 연락이 왔다. 누가 나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양볼 입고 머리를 기른 그를 나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자기소개를 할 때에도 야, 이 녀석 자유행위 하고 알아봤다. 제대 후에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점점 성적이 올라갔다. 희망이 생겼다. 첫 해의 대입에서 실패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인류대학에 합격했다. 어제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제일 먼저 과장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로 밤열차를 타고 왔어요. 새벽에 도착해서 위병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부끄러운 듯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그의 말 속에서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의 자신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옛날 그 자유행위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자랑스러웠다. 내가 병원에서 만난 그는 자유행위의 열등감에 빠져 마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여운 동물처럼 무기력하게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러나 장하게도 그런 대학 입시라는 꿈을 잡고 늪에서 빠져나왔다. 그에게 그 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역할을 했다. 제가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계속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양심 때문에 가책에서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내가 그때 그 돈만 안 썼어도, 그때 내가 그 계약만 안 했어도, 그때 내가 그 보증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러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이 사람처럼 배추잎처럼 가는 배추잎처럼 쭉 젖어서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얘야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 또 하나는 이 이무석 박사가 한 것처럼 따뜻한 위로자로서 그런 거죠. 얘야 자유행위만 하면 살 수 없지 않냐. 공부도 해라. 얘야 네가 괴로워하는 거 이해한다. 네가 부족한 거 이해하고 네가 아파하는 거 이해한다. 근데 그렇게만 살 수 없지 않냐. 네 인생을 살아라. 제가 옛날에 그건 그거고 이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크게 힘든 일이 생겨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하고 교회를 뿔뿔이 다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차피 헤어질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하게 부흥회를 하고 성도들하고 다 빠이빠이하고 교회도 다 정리하자. 교회가 빚이 많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부흥 강사를 불렀는데 의외로 부흥 강사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밥이나 먹자 그러고 미치겠더래.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강사 목사님한테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정이 사실 이렇다. 이 성도들하고 이제 다 헤어질 텐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은혜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분이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목욕탕 가면 이렇게 남자들 머리에 이렇게 얹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건을 내리더니만 그건 그거고 밥이나 먹읍시다. 그러고
얼마나 믿겠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런데요, 이분한테는 그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건 그거고. 잠깐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못할 이유는 없잖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내가 찬송 못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면서 이분이 정신 차리고 성도들하고 다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건 그거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건 그거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건강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내 양심이 나를 호소할 때 이건 이거고 뭐 내가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못 이기는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이건 이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이 여기에 눌려서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기능이 참 좋은 기능인데 이걸 사단이 가지고 와서 야, 네 같은 게 목사를 해? 야, 네 같은 게 집사를 해? 야, 너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죄 지을 거잖아.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마라. 죽을 때 와서 회개하고 천국 가든가. 네가 무슨 기도를 해? 야, 너는 안 돼. 여기에 눌려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야. 이건 이거고 내 부족한 건 부족하고 하나님 내 연약한 건 내 연약한 겁니다. 내가 이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걸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살아라. 힘이 들어도 얘야 용기를 내서 살아라. 네 상처는 상처고 그게 매여서 살 수는 없지 않냐. 얘야 네 길을 가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